9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주신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물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오늘 사도행전에도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조상들의 오늘 말하는데 여기서 조상하는 것은 뭐냐면 12아들을 말합니다.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다음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다음으로 누가 등장하냐면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 다음으로 누가 등장하냐면은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을 해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해 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등장되어지는 이 요셉은 특별히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음 17절에 보면은 번성하는 데의 주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말하면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의 설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취였죠? 내 자손이 땅에 뭐만큼? 티끌만큼 번성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조금 애매한 것이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올 때는 몇 명이 왔다 그랬죠? 70명. 근데 오늘 스데반은 75명이래요. 이 5명 차이는 아직도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70여 명의 인원이 들어왔는데 애굽에서 나갈 때는 장성만 60만 대군 넘는다. 그러면은 거기에 딸린 식구들만 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서 번성되어졌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바로 이 요셉이 아브라함의 성취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성취에 대한 사실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요셉 시대에 그들이 애굽에 와서 애굽에서 교훈을 잘 받고 성장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죠. 몇 년? 400년 사이에 왕권이 바뀌면서 요셉을 알던 자가 모르고 몰라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이 불안을 느껴서 그들을 강압하고 종으로 삼게 되고 억압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소개되어지고 출애굽기에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런 거 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 잘 알겠죠? 언젠가 또 해드리고 오늘의 중점은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요 구약 인물이지만은 신약의 인물의 가장 표상이 되는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이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에 대한 인물은 창세기 37장부터 41장 사이에 보면은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대기는 마지막 창세기 50장이 끝날 때까지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서 어렵게 하나님이 임신의 문을 열어줍니다. 태문을 열어줘서 이 요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라헬에게서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고, 요셉의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이제 성장은, 젊을 때 성장은 아버지 품이었지만은 청소년 이후로 청년 때부터 노년이 되기까지는 애굽에서 생활합니다. 거기에서 아스낫이라는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총리가 되어지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유년 생활은 앞서 말한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청소년 약 17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품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였지만은, 그러나 그 출발은 애굽의 종이로 팔려가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소년, 이어서 청년의 시기에 20세로부터 이제 17세로부터 20세, 30세 이렇게 가는 그 시기에 그는 애굽의 보디발의 종이 되어지고,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 감옥이 왕의 관리들이 감금하는 감옥이었는데, 마침 거기에 왕의 수종들은 두 간원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그가 장년이 되어져 가는 상황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바로의 두 번째 권위를 가지게 되고 애굽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통하여서 나라를 잘 정치하는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해지고, 요셉의 이름은 만방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형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족들을 애굽으로 와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 후 아버지 요셉 야곱이 죽고, 그리고 그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이 시신을 애굽으로 나갈 때에 자기를 데리고 가라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아론이 그를 데리고 갈 때 요셉의 시신을 들고 가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일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하죠? 그의 인생이 110세를 살았는데 단 3분 만에 그냥 싹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인물들 우리가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그의 성품은 어땠느냐?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그는 형제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형들이 볼 때는 뭐죠? 나쁜 짓이죠. 일로 바치는 거니까 나쁘죠. 그런데 요셉은 그 성품이 어땠냐면 정직한 걸 원했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정의 속에서도 보면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정직한 사람은 그거 그냥 안 넘어가요. 건들거나 항의하거나 대항하기도 하죠.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제들이 그 멀리 있는
그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멀리 가 있는 데까지 신분을 보내는데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인물이기도 했었고, 또 그는 형들의 미움을 당하여서 이제 종로를 타게 됩니다. 감옥에 살인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종에 되어져 팔려가서 종이 되어지고 억울한 능력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기에도 그 속에서도 그는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얻는 믿음의 삶을 유지해 왔던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물리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유혹을 뿌리치는 성결하고 신실한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 중에서도 옥중의 죄수의 재반의 모든 감옥의 관리를 반수자리가 그에게 일임할 정도로 인정받았고 성실한 자였습니다.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할 때도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사러 온 형님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누군가를 밝혀줄 때 눈물로 웁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었고 또 섬세한 감정도 있는 인물이었고 또 그 형들이 요셉을 발견했을 때 어땠을까요? 와! 하고 즐거웠을까요? 아니, 두려웠어요. 왜? 팔아버렸으니까. 버렸으니까. 미워했으니까. 근데 저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총리를 품어주고 함께하는 사랑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성품을 보면은 정직하고 강건했기도 했지만은 또 순종하기도 했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고 용서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유혹과 그릇된 것에서도 결단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요셉은 신약에 누구를 제일 닮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뭐 다 하는 말 못하더라도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득히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예표해주고 있죠. 또 형제들에 의해서 이방에 팔려가가지고 고난을 받습니다. 역시 예수님도 형제인 유대인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모습이 요셉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습에 비유해 알려주십니다. 또 요셉은 종과 제수로부터 가혹한 중상이나 고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옥당합니다. 억울하게 소옥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화풀이하거나 폭발하지 않고 고난을 잘 견뎌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같은 유대인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를 미워하는 이들에 의해서 시기심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아픔을 당합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들을 보여줄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지 않습니까? 고난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에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해 주죠. 바로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팔고 미워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며 십자가에 지고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요셉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모습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요셉의 한 명만 봐도 구속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셉의 인물의 성격을
받고 누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닮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셉을 통하여 예수를 예표하는 그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인물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역사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쓰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그러니 우리의 목표는 오늘 요셉을 배우지만은 예수님께 초점이 이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요셉은 젊을 때 꿈을 꾸고 이상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꿈을 가지면서부터 17세에 꿈을 가지면서 당당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그 꿈대로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총리직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하고 통치하는 삶을 사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 우리의 평생에 바르게 살아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 주신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요셉이 그 꿈을 통하여서 애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지고 그 총리 위치에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게 되기는 곁다리 그에게 숙이고 하늘의 해와 달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것, 그 꿈대로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과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그때그때의 인물들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줄 수 있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동신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요셉은 애국을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후에는 감옥살이라는 시련을 13년 과정을 거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의 기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함께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것을 보디발이 볼 때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갈 때가 있고 그러기를 원하고 있죠.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뭐. 내가 뭐 맛있는 거 비싼 거 안 먹어도 난 살아갈 수 있어. 사실은 먹고 싶은데 그래도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요. 저도 맛있는 거 데려가가지고 한번 식사 한번 삑하고 카드 한번 딱 걸 때 100만 원, 120만 원 단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예요. 사실로 사줘요. 난 돈 없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런 거 뭐 거기 가면 뭐 저기 5,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고기 사다 구워 그러면 그놈이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미안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요셉에게는요 그런 아픔과 슬픔에서 왜? 청소년 시기에 그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시련을 당했잖아요. 억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만 이러냐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왜 내 아들에게만, 내 자손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느냐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힘들어요. 절망이 와요. 때로는 부끄러움이 오고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가끔 보면요, 나중에 누가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요. 그러면 나도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그게 들려요. 왜 그러냐면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대요. 물론 부끄러워서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고 인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 105편 17절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넘겨줄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팔렸도다. 착고를 찾았다. 쇠사슬을 메었다. 그것이 그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견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 그를 단련시켰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주관자로 삼았고 다스리게 되었고 모든 장로들을 교훈하는 위치에 섰다는 것입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단련이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도 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억울함 속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항변하고 싶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관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우리 견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신 자녀라고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멀리하지 마십시오. 물론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거나 단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당연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건 내가 죄 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더 좋은 것은 나를 단련하여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은 총리직에 오른 후에도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과 제휴를 하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쳐서도 못할지라. 오늘 여기서 보면은 내가 가서 이럴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보냈대요. 나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팔려가고 고통을 당한 것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 당신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야곱은 12명의 형제들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친할 것 같죠. 근데 안 친해요. 왜? 다 배달을 형제였으니까요. 때로는 시기할 수도 있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해해야 합니다. 배달의 형제들을 가까이 친숙하게 지내는 일이 흔치는 않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는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왜 내 믿음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의심해 보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보기도 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곳, 강한 곳은 없을까 하고 마음과 솔깃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의 마음이 그랬을까요? 아마 연약했을 때는 이런 마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달고 달라졌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왔던 그가 결국에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힘듦이, 여러분의 잘남이, 여러분의 부상함이, 여러분의 든든함이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도,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출세하는 것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보이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닮는 이유, 세상에 지탄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하는 우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왜?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원수 갚아야죠. 미워하는데 뭐 같이 놀아. 따돌림 시켜버리면 되지. 내가 신경 안 쓰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음의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이기고 있는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힘듦에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가십시오. 세상은 용서 못하더라도,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시고 날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또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직이 있을 때에 보디발의 처에 끈질긴 유혹을 넘기지 않을까. 몇 번 시도를 했어요, 그 아내가. 왜냐하면 요셉이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겼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좀 팔아야지. 우리 아들이 잘생겼대요.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델을 가든지 연예인 되든지 아니면 뭐든지. 이 준수했다는 것은요, 정말 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의 보디발의 아내도 헐가가 빠질 만큼 멋진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 못하지만은 연예인들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막 남자고 여자고 또 나이 드시는 어른들이고 유부녀이고 와 미쳐 눈물을 흘리고 뭐 닦는 거 보면은 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서도 외국에 누가 오면 한국 사람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면은 난리 너무 발광하는 게 그렇게 좋아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사마지어서 막 하면 막 그런 거 보면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맞아 너 잘 나가네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런데도 포기. 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가더라도 그의 생애는 오점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신안의 연단 받는 그 자리에서도 거듭남의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런 삶의 가운데서 불의와 죄악을 제거하고 깨끗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은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시대대로 달라지나요? 하나님이 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옷도 달라질 수 있고 용어도 바뀌어질 수 있어도 근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날 이해해 주겠지. 용서는 아니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심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성결을 유지하고 신선한 삶을 살아가기에 날마다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인간적인 온양과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인정받았죠. 요셉의 총리에 있을 때,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 그의 밑에 있는 신하들도요, 요셉이 어떤 인물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나만 하나님 믿음을 안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만은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집사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어느 교회 다녀? 야, 멋지네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해갑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믿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착한 모습을 진영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나는 아니야라고 말한다는 거, 오늘날 정치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힘들어요. 빛을 비친다는 거, 행실을 보인다는 거,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을 인정할 만한 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남들이 안 가는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셉은요, 어떤 인물이었죠? 꿈을 꾸고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었습니다. 정말 그는 그 꿈대로 실현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예비한 천국을 예비하고 오신다는 그 말씀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기거할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천국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도 원망했습니다. 현실 앞에서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에는 원망하는 자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잖아요. 원망하는 자는 다 버리고 다른 길로 출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 안 했어요. 결국에는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에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심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면 다른 가정으로 가고 다른 교회로 가고 다른 신도교회에 가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에 경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는 주어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다하니까 보디발이 야, 쟤 잘하네.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네. 그 복에 우리 가정이 잘 되네. 그래서 그를 뭐로 만들었죠? 가정의 집사로, 총으로 책임을 줬어요. 그것은 그가 성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실함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에 보든 안 보든 내 믿음의 열심에, 나의 신앙의 열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이유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남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 남이 대충 하니까 나도 대충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오늘도 집사님 기도했대요.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졌다. 주님 만날 때가 더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더라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설교하기 전보다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함이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좌절을 맛볼 수 있는 모습, 형들의 위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에 있어서 애국에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들피워서 왕의 자리 감옥에 갇히고 또 그 꿈을 해석해줬는데 한 사람이 너 기억해서 반드시 너 건져줄게, 억울함 풀어줄게. 그런데도 2년 지나가도 소식이 없다가 하나님이 글을 쓰십니다. 이때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보여주고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을 통하여 하게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요셉은 17세에 팔려갔습니다. 바로 앞에 서기까지는 30세였습니다.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하나, 둘, 셋! 세상에 빨리 안 돼요. 다시. 모세는 17세에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을 때는 30세였습니다. 하나, 둘, 셋!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1년 참을 수 있어요? 6개월 참을 수 있어요? 13년이었어요. 13년. 하나님은 그를 떼어 쓰는데 13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400년이었습니다. 포로를 가려면 그들에게는 70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5년이 될지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몇 년 될지 모릅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한다. 시작. 우리가 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게 하려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때는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날짜입니다. 이때는 내가 원하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회입니다. 다들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신나게 놀다가 헤어집니다. 메뚜기가 말합니다. 내일 보자. 하루살이, 응?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어요. 그죠? 하루는 끝납니다.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또 함께 놀다가 헤어집니다. 개구리가 내년에 보자 하니까 메뚜기가 왜? 내년이 뭐야? 그는 하루살이가 끝나거든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대요. 메뚜기가 내년이 없대요. 정말 내일과 내년이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 하고 지금 즐기시고 나는 요거 금년까지 하고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하도 주님 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인하고 세상은 부인해도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못했다 행위력을 통하여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흥청망청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충성하시고 요셉처럼 소망을 품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시고 달란트가 받은 대로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 섬기시면서 그걸 가지고 불평 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낙심치 않고 인내하시면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고 박수칠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의 그 환대 속에 우리가 드림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의 종착점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이런 인물이었네요. 정말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데 예수님도 그러셔서 승리하고 부활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요. 오늘 나도 요셉처럼 정말 어려움과 힘든 속에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낙심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총을 주시옵소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억울했고 쓸데없는 시간들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굶주려질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형제들을 다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에 와서 편안하게 그리고 모리아처럼 수많은 자들이 번식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님 동신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기 위하여 이 교회를 때로는 우리를 쓰시고자 계획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서 찬양하겠습니다.